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밑에 아주 이상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대왕이여 당신도 죽습니다. 그 이튿날도 하는 일은 출근해서 대왕이여 당신도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죽지요. 본문 2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본문을 보면 거지가 먼저 죽었죠. 그리고 따라서 부자도 죽었어요.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은 죽음은 거지나 부자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게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면
아무리 큰 권력과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역할 수 없어요. 뭐 날 데리러 오거든 뭐 어떻게 일러라, 그거는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미모, 건강, 젊음, 물질, 명예, 하여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째로 어이구 무서운 사람, 둘째로 사형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셋째 사형수 불쌍한 사람 어쩌나,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사형수나 감옥 밖에 있는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은 사형수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죽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도 결국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는 늘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형수라고 하면, 감옥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형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형수에게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데 이 사탄의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 사탄의 작전은 지금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이 상아리 많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고 있어요. 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작은 차를 한 대 사기 위해서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듣거나 또 지난 주간처럼 초상이 나가지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이러면 죽음을 좀 잠깐 동안 생각하는데 그저 얼마 지나고 나면 전혀 또 생각을 하지 않고 살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지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가진 방해를 다 부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또 일주일에 주일날 왔는데 하필이면 또 죽는 얘기 하십니까? 뭐 죽는 건 누구는 모릅니까? 그 왜 자꾸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절대로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지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항상 갑자기 방문하는 불청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데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대로 두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 계수, 그날이 몇 날이나 되는가 한번 쳐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 5만 날을 앞으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몇 날? 5만 날.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은 있어도 5만 날을 못 살아요. 왜 그러냐?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몇 날이요? 36,500일인데 말이 그렇지 100세를 산다는 게 쉽지 않고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5만 날을 어떻게 살아요? 새털같이 많은 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내 편인데 대강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올 날들보다 더 많이 지나간 것 같아. 여러분들의 날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만일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속해 인도자들 데리고 가서 실제로 비가 막 내리는데 분위기 딱 잡고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 8월 27일 오전 11시 35분인데 내일 8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당신이 정말로 죽는다고 가정하고 정확하게 24시간 남은 그 24시간을 누구를 만날 거며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거며 또 무슨 일을 할 건가 시간대별로 다 정리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막 울어. 자기가 24시간 후에 정말로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 할 거냐 그랬더니요, 장로님들 만나서 우리 남편을 부탁한다 그런대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친정어머니는 내가 가면은 시간 다 잡아먹으니까 올라오시라고 그런대요.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공통된 게 있더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린대요. 24시간 이내에 내가 죽으면 예배 드린 일은 꼭 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24시간 안에 해야 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얼마를 더 머물게 산다 할지라도 그때의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쭉 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뭐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유언장 만들고 재산 정리하고 묘지 준비하는 거, 그거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우리 부자설 장로님은 2009년도에 저한테 이만큼 유서지요, 그걸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금고에다 계속 넣어놓고 있다가 9년이 지난 주간에 꺼내서 이렇게 다 봤더니 별거 다 있어요. 거기에 아주 당혹스러운 것들은 입관하기 전에 이제 염습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걸 담임 목사님이 지휘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가가지고 얼굴 다 벗기고 이거 닦아드리고 그랬어요. 유서를 써서 주시는 분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은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로 알고 예수 바로 믿는 게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다른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족할 게 없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따라서 준비도 못했어요. 추수를 위해서는 창고를 넓고 크게 지어서 준비를 했는데
정작 몇 시간 후에 찾아오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그동안 힘써서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도 역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디 가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어느 날 찾아오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두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첫째, 분명히 있다. 둘째, 분명히 없다. 세 번째, 잘 모른다. 이 셋 중에 하나요. 근데 저는요, 엄히 정말로 진실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대. 근데 그랬지. 지옥에 나가시오. 승질내. 뭐 지옥 없대는데 뭘 승질내? 근데요, 내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책임 안 져요. 꼭 믿으세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두세요. 지금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내게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손가락에 물을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2방울 내지 3방울 떨어지면 끝이에요. 물을 움키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물을 찍었어. 2방울, 3방울 떨어지면 끝인데, 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간절한 첫 번째 소원은 제발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물방울 2방울 3방울을 자기의 혀에 떨어지게 해서 이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극심한 목마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름의 고통 속에 살 것을 아시고 그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대신 목마르셨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극심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고향에 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육촌 동생이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예수 안 믿는 녀석이에요. 내가 목사인 건 알지요. 형님, 천국에 가면은 고스톱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고스톱 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내가 그 동생한테 못 치지. 천국에서 무슨 고스톱을 치나. 교회에서도 고스톱 안 치는데. 그랬더니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형님, 저는요 지옥에 가서 계속 고스톱이나 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이 그 녀석의 말대로 맘 맞는 몇 사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칠 정도 되면 갈만하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휴가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고 불꽃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데, 이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뭐냐? 27,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비록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다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안타깝게도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의 형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지옥에 간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는 사염리 가지고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여고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역리를 쭉 전했더니 그 사역리를 듣던 여고생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가셨나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학생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셨으면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저는요 그러면 어머니가 계시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만일 너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비록 어쩌다가 몰라서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너는 절대로 내가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이들의 소원은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 치고 예수 믿지 않은 거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옥이 있다고 그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셨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흘려들었을까? 얼마나 지옥에 간다면 후회하겠어요? 한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임종의 순간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야말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뭐라고 하시는데 다 안 들리고 맨 끝에 꼴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아들이 며느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장례로 잘 모시고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5.1장 서들 때 얘기예요. 이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 시장에 가면은 내가 필요로 한 거 이거 좀 꼭 좀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장에 가가지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아내가 이제 사가지고 오라는 거 다 사가지고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가장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깜빡했어. 딴 건 다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니 다시 장에 갈 수도 없어요. 왜? 다 문 닫았어.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내가 얘기할 때 종이에다 다 적을걸. 근데 그러고 났더니 아버지가 이러고 돌아가신 게 생각났어. 그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을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안 믿어도 죽음은 온다 그랬죠? 그럴 때 제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술 많이 잡수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고모부님 찾아갔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술을 좀 적게 먹을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때는 늦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겠어요. 저는 내가 이 세상 떠난 게 아니고 3년 전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요 껄껄이 많아.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지. 토요일 날도 건강하셨었는데 그 다음 수요일 날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냥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꼭 어머니 만나면은 손톱하고 발톱을 잘 깎아드리고 싶다. 그런데 손톱 발톱 한 번도 못 깎아드렸는데 어머니는 가셨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 때 그런 말 할 때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좀 깎아드릴 걸.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쩌다가 어머님 댁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밥 더 먹어라. 난 반 공기밖에 안 먹는 사람인데 밥 더 먹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룻밤만 자고 가라. 그럼 나는 핑계가 얼마나 좋아. 내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왔잖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머니하고 하룻밤이라도 좀 자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룻밤이라도 좀 잘걸. 그런 후회가 많은데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껄껄껄이 많겠어요. 이게 좋아서 웃는 껄껄껄 웃음소리가 아니라 후회하며 탄식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걸.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하나님 잘 믿을걸.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지옥은 목마름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 뜨거운 불꽃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옥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는 비록 와서 고통을 당하지만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것이요, 후회가 너무 많은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영접하여 믿어서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시간에 그 시계가 멈추었다고 말씀하실 때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거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